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또 등이 되어 주시오니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펼쳐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황량하고 또 막막한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굳세게 또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일들, 우리 가정에서의 일들,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서의 일들, 또 국가적인 일들, 특별히 요즘처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기도하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천재지변이 그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양식 삼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부터 21절, 29절에서 31절, 구약성경 7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역대하 34장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서 이제 그 다음 요시야로 이어지는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가 불과 8살입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0년이 넘도록 통치를 하였지만은 불과 40도 살지 못하고 39살에 전장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과는 달리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남유다에 여러 왕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왕에 대한 평가가 선한 왕이다, 또 악한 왕이다, 또 때로는 선과 악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평가를 받는 왕들도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끝까지 인정을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이지요. 또 대표적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이었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8살,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 이 8살의 왕위에 올라갔고 선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8살이면은 정세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나이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참모냐, 누가 어드바이저로 그 옆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잘 도와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할 일들을 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제대로 잘 협조 안 되고 잘 도와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어려움 많이 맞이할 것이다. 물론 부모가 하는 일이 다는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좀 중간에 헤매고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여튼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될 일들, 그 상황들, 그 부모의 믿음, 부모가 서포트해 주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비록 아버지도 요절을 하죠. 이 아버지 아몬 같은 경우에는 22살에 형제하고 2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몬도 역시 젊은 나이에 죽었고 24살에 죽었는데 8살짜리 왕이 되었다. 이건 수치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10대 때 난 아들인가? 좀 헷갈리게 되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 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4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직도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올라갔고 8년이 되어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겨우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주변에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 히스기야, 그 증조부가 되겠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가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 동기는 무엇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역시 롤 모델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절 중반절에 보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이건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이 므낫세는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신앙에서 이렇게 타락시켜버리는,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었는데, 이걸 이제 이 요시아가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통치를 52년 동안 했는데, 이 52년 동안에 얼마나 기강이 다 해해졌고 믿음이 다 사라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그 방향을 트는 이 일을 요시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아가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요시아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 종교개혁은 갈아엎자, 제대로 해보자,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기가 이제 뭐 오래된 건물이니까, 10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이 교회를 뭐 하여튼 요즘 용서하고 들으세요. 처음 딱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이렇게 낡았어, 거미줄도 있고 또 냄새도 나고,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여튼 때를 얻어갖고 그냥 청소도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인 것이죠. 요즘은 이제 교회 관리인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이 교회도 요즘은 이제 이것도 어려워졌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청소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 청소업체가 전문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는가?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끔 대청소, 교회 대청소의 날 해갖고서 청소를 할 때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이건 우리 집이다,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제거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청결하게 하는 것, 회개하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의 집도 청결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요시아가 이 청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뭐 여기저기 막 망가진 게 있으니까 이걸 고쳐내려고 헌금을 해갖고서 이제 건축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보강하고 망가진데 고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거뒀다가 헌금을 꺼내려고 하면서 그때 발견한 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 여기 성전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서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3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기에서 요시아,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이걸 발견해 갖고서 요시아 왕에게 갖다 주고 쭉 보니까, 와,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요시아가 막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울지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왜 찢었을까요? 이건 구약 시대에
이게 표현 방법이죠.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는데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이에요.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요시아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대로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처해 있구나, 우리가 죄를 저질렀구나 이러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부분이죠. 신명기서 6장은 소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6장 5절, 신명기서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8절 이하에 보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러면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을 보시지만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그 과정, 요시아의 그 상황을 딱 보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가지고서 쭉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닥뜨리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맛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허리케인 로라가 지금 이 루이지애나 이쪽에 굉장히 좀 심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천재지변과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다 힘겨워하고 있고 그 원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탐심과 이것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예기치 못하는 이상기온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노아의 그 홍수에서도 노아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갑수 권사님 병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도 이제 수술을 또 이제 다시 스케줄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박효성 목사님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하 34장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심각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능력의 자리, 승리로운 자리에 이르게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또 육신의 질병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박효성 목사님 주여 주의 치유의 광선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스케줄을 지금 잡고 있는 우리 박종균 집사님 또 수술과 치유와 또 그 이후의 모든 단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